할렐루야. 그럼 따라 봅시다. 복음이 감추어지면 망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여기 없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놓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3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워진 것이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복음이 가려워지면, 복음이 감추어지면, 복음이 들려지지 않으면 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망하지 않은 이유는 복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되게 하셨습니다.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들려져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가리워져서 들려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들려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들려지지 않아서 망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이 들려져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택하지 않으셨다? 택하셨다라는 점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매일매일 수없이 많은 일들과 사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감사한 것은 내가 지금 복음을 듣고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이 밀려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감사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벌고 명예와 권세를 얻어서 행복하다고 말하겠지만 그것은 아침 안개와 같이 잠시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것이 영원히 나를 이끌어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은 나를 하나님 앞에 이끌어내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능력이 복음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이 복음이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서 하나님 앞에 산다고 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사는 방법은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 가운데 있었지만 이 복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켰고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감추어지면, 우리 화면을 한번 보여줄까요? 복음이 감추어지면 망한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시작. 복음이 감추어지면 망한다. 복음이 들리지 않으면 망한다. 뭐 같은 의미겠지만 여러분, 감추어지면 볼 수 없으면요,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이끌어 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소경이 소경을 이끌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소경을 우리가 이끌어 가야지, 내가 영적인 소경이 되어지면 나도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찬양 부르잖아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천성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영적인 소경이 되어져서 내가 볼 수 없어서, 내가 들을 수 없어서, 그 길이 감추어져 있어서 내가 앞으로 갈 수 없다면 망하는 거죠. 내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볼 수 없으면, 들을 수 없으면 여러분, 내가 낭떠러지로 가는데 누구도 아무도 나를 붙잡지 않아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사망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적인 소경된 자들이 앞으로 가는데,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들이 가는 방향이 낭떠러지라면 망하는 거잖아요. 누군가 그 영적인 소경을 낭떠러지가 아닌 참된 길로, 복음의 길로 누군가는 인도해 줘야 그가 참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데,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데, 그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 소경을 누구도 아무도 붙잡아 주지 않는다면 망하는 거잖아요. 가끔 TV를 보는데, 이름이 뭐예요? 교통사고 나오는 무슨 프로가 있어요. 그 보다 보면 가끔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그냥 무작정 같이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그냥 가요. 한마디 말도 못하고 나 간다라고 한 말도 없이 그냥 가요. 그런 사건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한 건이 아니고 교통사고 가운데 그 차에 치여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냥 가요. 즉사하잖아요. 여러분, 그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되는데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면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횡단보도 건너는데 신호등이 있잖아요. 신호등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지켜주는 어떻게 보면 그게 생명줄인 거예요. 횡단보도 걸었는데 빨간불이면 가야 돼야 안 돼요? 멈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고 무시해버려요? 그러면 가다가다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보여야 된다니까요. 보여야 내가 정상적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요, 이 복음이 들려지지 않고 이 복음이 보여지지 않으면 나는 간다고 가는데 잘못된 길을 가고 사망의 길을 가고 낭떠러지로 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복음이 들려져야 하고 복음이 깨달아야 전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가짜 복음. 목사님, 뭐 진짜 복음이 있고 가짜 복음이 있습니까? 예, 있어요. 진짜 복음이 있고 가짜 복음이 있어요. 진짜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짜 복음은 뭡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것이 가짜 복음인 거예요. 성경 오늘 말했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의 복음이 망하였어. 그런데 4장 4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 그 마귀 사탄이 그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함으로, 그 복음의 광채가 나를 향하고 있는데, 내게 비춰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보니까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은 나에게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 빛은 나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 있는 나를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려고 그 빛이 비춰지고 있는데 그거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이 보이지 않으면 나는 계속 어둠 속에 갇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방향감을 상실해버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빙빙빙 헛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냥 아무렇게나 지나갈 일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 빛이 비치고 있는데 그 빛을 누가?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복음의 광채를 가리워서 비추지 못하게 하니까 그들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참 행복하시네요. 행복하죠. 우리는 볼 수 있으니까, 우리는 느낄 수 있으니까, 우리는 보게 됐고 듣게 됐고 깨달았게 되니까 행복한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의 광채, 그 복음의 광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 복음의 빛이 비춰지니까 영적인 소경인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이 죄로 물들어져 있고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마음이 씻겨지고 정결케 되어져서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니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뭐 하는 거예요? 왜 달겠어요? 그 말씀이 들을 때마다 기쁨이 되고 그 말씀이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니까 그것이 내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우리 한 사람께 성도님들이 이 은혜의 모습 속에서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싸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다툴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그런 것으로 인하여 다투거나 싸우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는 행복해져야 돼요.
복음으로 인하여 행복해져야 돼요. 말씀으로 인하여 행복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광채가 복음의 광채가 막혔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사망이 있다라는 거, 사망. 이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이 빛 가운데로 내가 나가야 되는데 이 복음의 광채가 막혀버리니까 빛을 볼 수 없으니까 나는 사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했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들은 누구예요? 이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살리셨다라는 게 뭐예요? 죄와 허물, 그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그 복음의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 생명의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끄집어 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어둠 가운데 있던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끄집어낸 거예요. 끄집어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한번 해보자. 정말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진짜 이 밤에 기도하려고 말씀드리려고 은혜 입으려고 여기 온 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놀기 좋아하고요. 저는요, 대학교 다닐 때요, 안양에 이제 대학교가 있잖아요. 그 옆에 서울랜드, 과천에 서울랜드 가까워요. 차가 있어갖고 매일 봉고차 이스타나가 있어갖고요. 딱 수업 끝나잖아. 야, 타! 그리고 뭐가 하더라? 놀러 가는 거예요, 과천으로. 그래갖고 수업은 제대로 안 듣는데 점수는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럴까?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막 이제 수업 끝나고 막 놀고 싶으니까 막 과천으로도 놀러 다녀요. 차를 끌고 놀러 다녀요. 그러면 노는 친구들은요, 야, 그래, 놀러 가자. 같이 따라와요. 그런데 저는 밤새고 공부하거든요. 그 친구들은 공부 안 하지만 저는 해야 할 거 다 하고 노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그 사람들은 내가 할 거 다 하고 노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할 거 다 하고 놀아야죠. 할 거 안 하고 놀면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신기하대요. 매일 놀러 다니는데 점수가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난 모르죠. 나는 밤새고 해야 할 거, 리포터, 과제, 할 거 다 하고 그러고 노는 거예요. 짬내서. 그런데요, 참 희한한 건 뭐냐면 사단 마귀는요, 그래요. 우리가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만 보게 하는 거예요. 참된 것,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잘못된 것만 보게 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 그 친구들은 나를 볼 때요, 내가 밤새껏 공부하고 책을 읽고 하는 거를 보지 못하잖아요. 그들이 보는 건 뭐냐면 노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럼 교수님한테 따지면, 교수님, 김영구는 매일 놀러 다니는데 어떻게 저 A 플러스가 나오고 A가 나옵니까? 몰라. 점수가 그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시험지 보면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잘 썼는지 안 썼는지. 그걸 못 보는 거죠. 정답을 못 보는 거예요. 뭐 똑같아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답을 보지가 않아요. 왜? 가리워져 있으니까. 정답이 보이지 않으니까 헤매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답이 보여야 돼. 그 정답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광채가 가리워졌어요. 이 복음의 광채가 가리워져서 망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 속사람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내 속사람이 죄의 법에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날도 말씀 주셨지만 로마서 7장 25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네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노라, 섬기노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요, 내가 지금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죄의 법에 끌려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법에 끌려다니면요, 복음의 광채가 보이지 않아요. 왜? 마귀는 죄의 법으로 끌고 다니면서 빛을 보지 못하는 방향으로 나의 시선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이 어둠만 보게 되어지면 빛이 저쪽에서 보이지면 빛이 보이지 않아요. 빛은 이쪽에서 비치고 있는데 이쪽으로 가게 되면 백날 천날 가도 그 빛으로 갈 수가 없어요. 빛과 멀어지는 거예요. 마귀는요, 내 속에 죄의 법으로 나를 자꾸 그 빛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와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사망으로 이끈다라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하노라. 이 사망의 법이 나를 자꾸 끄집어낸다라는 거예요. 죄의 법 아래로 끄집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고하고 그래서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죽는 자가 아니고 여러분들 안에서 이 죄의 법이 여러분 안에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들을 그 생명의 빛 가운데로,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빛 가운데로 이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21절 말씀인데 제가 혹시 안 드렸나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21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스크린에 나왔네요. 우리 스크린에 보여.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무엇이? 죄가 사망 안에서. 봐봐요. 죄가 사망 안에서 뭐냐면 이 죄가 어디 안에 역사하냐면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죠. 그 육신의 생각이 나로 하여금 주님께로 향하는 생각이 아니고 늘 죄에 묶여있고 죄에 결박당해 있다 보니까 그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는 항상 사망 안에서만 역사하는 거예요. 죄가 생명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죄가 생명 안에서 역사하는 건 죄가 죽어지는 거죠. 그러나 죄는 사망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죄가 사망 안에서 역사하니까 그 영혼은 그 죄의 법에 끌려서, 마귀의 법에 끌려서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사망 안에서 뭐 하냐면 그 죄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나를 붙들고 복음의 광채, 복음의 빛 가운데로 나를 이끌지 못하도록, 그 예수께로 가지 못하도록 나를 붙들어서, 나를 꽁꽁 묶어서 죄 아래로, 율법 아래로 나를 묶어두는 거예요. 여러분, 결박이라는 소리 들어봤죠? 결박. 이 결박당한, 그 죄에 결박당하는 거. 그 죄에 결박당하니까 꼼짝달싹할 수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이 복음이 내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복음이 가려지면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죄에게 결박당하기 때문에 내가 꼼짝달싹 없으니까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로 가는 거면 이 죄의 법이 나를 자꾸 묶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결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의 법이 아니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면 나를 이 죄의 법에서 나를 자유케 할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이 죄의 법으로 인하여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항상 복음의 빛, 생명의 빛, 이 빛을, 복음의 광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죄의 법이, 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할 수 없어요. 이거를 이기는 방법이 뭐냐? 따라서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죄의 권세를 이기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이 복음.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여기 이 마태복음 1장 21절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 죄를 이기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셔서 자기 백성, 그 자기 백성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둠 가운데 죄에 결박당하여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의 법에서 묶여있는 우리는 어찌할 수 없으니까,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는 나올 수 없으니까 누가? 아들밖에 구원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 그 복음이신 예수 밖에는 그 죄의 결박을 풀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마귀가 묶어놓은 죄의 결박은 사람이 풀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만이 풀 수 있는 결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오셔서 그 아들이 자기 백성을 그 결박당하여 있는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게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은 로마서에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이 복음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들에 관한 이야기죠. 우리 스크린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크린 한번 띄워보실까요? 보세요. 그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하여 말씀했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아들에 관한 거예요. 그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왔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서 오셨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 이게 구원이잖아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그 죄의 결박으로부터, 그 어둠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온 천하 만물 가운데에 그 수없이 많은, 지난번도 한번 제 이름의 뜻을 얘기했잖아요. 수없이 많은 좋은 이름, 아름다운 이름, 유명한 이름 다 돼도 그 이름으로는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딱 한 분, 예수 이름 밖에는 구원의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아니고서는 죄의 결박을 풀 자가 있다 없다? 누구도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낼 분은 예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이끌어내시는 분은 예수예요.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아니고, 오직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분이 나를 죄의 결박으로부터 풀어주고, 그 죄로부터, 그 죄의 종이 되었던 나를 이끌어내어서 신분을 완전히 바꿔놓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신분을 바꾸어 놓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신분이 바뀌어진 자잖아요. 그러면 그 신분이 바뀌어진 자로 살아야 되잖아요.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어둠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 빛 대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 어둠에서 끄집어내어 줘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만들었다면, 그 빛 가운데로 날마다 나아가고 빛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둠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빛밖에 없다. 따라합시다. 어둠에서 나오는 것은 오직 빛밖에 없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빛이 보여야 내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줍니다.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오직 빛밖에 없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말씀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이에요. 같이 있으면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보세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하고 있잖아요.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둠 속에 있는 자들 향해서 빛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광채로, 복음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비치고 있는데 그 빛비춤을 받지 못하는 자는 버림받은 자예요. 그 빛을 외면하는 자, 그 빛을 무시하는 자, 그 빛을 보고도 계속해서 어둠을 향해서 숨는 자, 성경은 그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어둠 속에 있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그 빛을 보는 순간 빛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잖아요. 그 빛이 비칠 순간 그 어둠 속에 있던 그 죄로 묶여있던 자들이 결박이 풀려나고, 그 결박이 풀려난 그들이 어디 가운데로 하냐면 빛 가운데로 나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 속에서 죄의 결박 가운데 있는 거예요. 누구도 아무도 죄의 결박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의 빛이, 지금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데요. 왜? 그 생명의 빛을 비추니까 그 생명의 빛이 그 죄의 결박을 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풀려난 자들이 이제는 빛을 향하여, 생명의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 가운데로 나아온 자가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둠 속에 살다가 빛 가운데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 불 다 꺼버리면 잘 안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 어둠은요 빛으로 인하여 사라지는 거예요.
죄는요, 예수로 인하여 죽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죄의 결박에서 묶여있는 자들은 그 죄의 결박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가 아니면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비춤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죄의 결박을 풀 수가 없다. 여러분들은 풀려난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어둡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해서 마음의 근심,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는 거, 사람에게는 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사람인지라 육신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다 있어요. 자녀 때문에 근심이요, 남편 때문에 근심이요, 아내 때문에 근심이요, 부모 때문에 근심이요, 자녀 때문에 근심이요, 직장 때문에 근심이요, 사업 때문에 근심이요. 근심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근심거리가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요,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면 그 어두움 때문에 누가 찾아오냐면, 성경 분명히 말하잖아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틈이 뭐냐면 마음의 어두움이에요. 마음의 그늘이에요. 내 마음이 어느 순간 어떤 사건으로, 어떤 일로 인하여서 갑자기 마음이 확 다운될 때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근심 걱정이 쌓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근심 걱정이 쌓이게 돼요. 그럴 때 누가 틈타냐? 마귀가 틈타라는 거예요. 그 생각 속으로. 그렇잖아요. 그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 마귀는 우리 육신의 생각 속으로 쑥 들어와서 나를 결박시켜버려요. 근심과 걱정으로 나를 결박하여서 꼼짝달싹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옆에 사람도 괜찮아 해도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네가 당해봤니? 그렇게 감정적으로 혈기를 부리면서 이제 승질을 부리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근심 때문에 죽어져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 한 사람 교회 성도님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제발 행복하십시오. 근심하지 말고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 행복해야죠. 교회에 싸우러 오신 분 손 들어봐요. 없죠.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왔는데, 집안에 아주 근심 걱정을 다 갖고 왔어. 바리바리 싸갖고 왔어. 그래갖고 왔는데 누가 나를 또 말 걸으면, 왜요? 이렇게 집안에 있는 근심 걱정을 다 갖고 와갖고 누가 인사하는데 얼굴 찌푸리고 인상 쓰고, 이게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 근심 걱정은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지면요, 내 얼굴이 행복해지면요, 사람을 기쁘게 하잖아요. 그런 내 얼굴이 똥 밟은 것처럼, 뭘 밟은 것처럼? 똥 밟은 사람 치고 웃는 사람 못 봤어요. 똥 밟으면 가젤 인상을, 여기 있는 인상이 아주 그냥 말할 것 없이 찌푸려져요. 그런데 그런 얼굴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 하나님 기뻐하셔. 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오늘 또 왜 그러니? 어제도 그런데 오늘 또 뭐가 문제니? 너는 매일 올 때마다 왜 똥 씹을 표정이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오늘 무슨 일이 있니? 야, 너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기쁜 거야? 너 오늘따라 왜 행복한 거야? 야, 네가 웃는 거 보니까 내가 행복하다. 이렇게 돼야죠. 그게 은혜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누려야 할 은혜가 바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는 우리 한사람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은혜를 누리고 이런 행복을 누리며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성경 말씀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근원이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대요. 이것이 무너져버리고 이것이 죄로 물들어져 버리고 이것이 죄에게 결박당하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냥 살기 싫은 거예요. 살기 싫은 거 그냥. 몰라. 자기가 해. 몰라. 어제도 이제 저희 사모가 이제 대장 이제 뭐 병원에 갔더니 이제 용종이 있다고 그래갖고 이제 용종을 띄었어요. 용종을 띄었는데 아침부터 가갖고 오후까지 그냥 하루 종일 있었어. 하루 종일. 전날부터 그 마시는 거 있잖아요. 이거 2통을 다 마셨는데도 변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장은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갖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안 나와서 의사가 그랬대요. 그 변을 찍어갖고 보여줘야 된대요. 그게 아주 묽게 나와야 되고 희게 나와야 되는데 아주 진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병원에 갔는데 사진 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거기서 약을 사갖고 또 2통을 내리 먹었어요. 아침에 가서 끝날 적 일을 봐야 되는데 업무를 해야 되는데 아침에 끌려가갖고 12시 전에는 끝나겠지. 4시 다 돼서 끝난 거예요. 편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당신의 장은 뭐가 이렇게 튼튼하길래 변도 안 나오냐고. 여러분, 내가 왜 이 이야기 하냐면, 한번 따봅시다. 막히면 뚫어야 합니다. 여러분, 막힌 거 뚫지 않으면 죽어요. 여러분, 명성황후의 아들이 죽어요. 왜 죽은지 아세요? 학문 때문에 죽어요. 학문이 막혀갖고 죽은 거예요. 몰랐죠? 그거요. 그 조선시대 임금들은요, 왕의 요게 칼을 못 대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 칼 대서 찢으면 나오거든요? 그런데 칼을 못 대게 해서 죽어요. 막히면 뭐 한다고요? 뚫어야지, 막히면 뚫어야 돼. 막히면 죽자. 일단 뚫어야죠. 뚫어야 돼. 막히면 뚫어야 되는 거. 뚫지 않으면요,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어둠에 결박당하 있고 마귀에게 결박당하 있으면 여러분 몸부림쳐야 돼요.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살고 싶습니다. 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싶습니다. 나 빛 가운데 나 살고 싶습니다. 더 이상 이 어둠 속에서는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몸부림쳐야 돼요. 옛날에 뚫어 막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이게 옛날에 내가 들은 건지 누가 들은 건지 몰라요. 뚫어뻥이죠. 뚫어뻥. 저희 집에서도 가끔 가다 보면 화장실이 사람이 많이 쓰다 보니까 막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제 그래서 정상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을 딱 봤는데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안 내려가고 나서 올라오는 거 보면 정말 그렇잖아요. 내가 사모한테 누가 막았어? 그러면 아니라고 그러면 누가 막았대요. 제발 좀 뚫고 살아라. 근데 이게 한번 막히면 잘 뚫어야 돼요. 어설프게 뚫으면 또 막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제발 한 번 뚫을 때 확실히 뚫어라. 그렇지 않으면 또 얼굴 찌푸려지게 된다. 내가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뚫어야 할 것들을 뚫지 않고 정말 끊어야 할 것들을 끊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이 결박이 되어져서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요. 내가 끊어야 할 것들을 끊고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내가 예수로 인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로 가게 하셔서 힘을 얻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이 아까처럼 그 복음이 가려워져서 죄의 법으로 왕노릇하고 있는 나의 마음이 그 어둠 속에 갇혀 있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결박당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되고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을 주님이 들으시고 빛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가다가 바다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럴 때 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그 어둠 속에서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잖아요. 그거 아무도 못 들어요. 그거 누가 들어요? 여러분 들었어요? 아무도 못 들어요. 저 바닷속에서 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걸 누가 들어요? 아무도 못 들어요. 누가 들어요? 하나님만 듣니까. 하나님만 들어요. 그 어둠 속에서 처절하게 죽어져가고 결박당하 있지만 여러분들의 그 울부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신다니까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어둠 가운데 갇혀있고 결박에 갇혀있는 그들 향해서 빛을 비춰 주셔서 죄의 결박을 끊게 하시고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힘들고 어렵다고 그냥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외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계세요. 내가 너의 말을 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우리가 울부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 들어주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안 해요. 그냥 세상에 젖어서 그 죄의 법에 젖어서 나도 모르게 그냥 나를 방치해버려요. 안 됩니다. 절대 방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근심으로 가득하면 안 돼요. 그 근심된 마음들을 빨리 내려놓아야 되고 빨리 사라지게 할 거는 기도밖에 없고 복음밖에 없고 예수밖에 없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오늘 이런 문제로 인하여서 답답해하고 속상해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외치고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면 한순간에 이 어둠 속에 빛이 딱 비춰지면 어둠 한순간 사라지죠. 복음의 능력이 바로 그런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보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복음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늘 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있는 너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를 말하는데 이 진리를 말하는 나를 뭐 한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죽이려고 하는가? 지금 그 내용 하는 거예요. 지금 어둠에 갇혀있으니까 빛이 빛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으니까 빛으로 오신 주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눈이 떠지고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져서 야 메시아구나 구원자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면 죽이겠어요? 안 죽이죠. 빛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들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떠한 상태냐? 바로 그 어둠 속에 갇혀서 죄에게 결박당하여서 묶여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요? 죽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다. 그것이 예수를 죽게 만든 거예요.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정말 쟤네들 바보 아니야?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 수 있어?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할 수 있어? 우리는 지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저와 여러분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이 되어져서 그 어둠 속에 있어서 진리를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이 전도하잖아요. 전도 받아서 구원받게 되잖아요. 그럴 때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옷을 찢으며 어찌할꼬 베드로 사도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 당시 말했던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당신 말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내 마음이 찔려서 내가 옷을 찢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뭐라면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여서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똑같아요. 그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까지 똑같은데 그 다음이 달려요. 전자는 어찌할꼬 가슴 옷을 찢으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습니까? 회개 역사가 일어났는데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들은 어떻게 마음에 찔려까지 똑같은데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않은 거죠. 어둠 속에 있으니까 예수님을 죽이셨다고 했던 것처럼 스데반도 돌로 쳐 죽였다란 얘기예요. 여러분, 복음의 빛이 비춰져야 합니다. 복음이 가리워진 자는, 복음이 감추어진 자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빛 대신 주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오셔서 그 빛을 비출 때에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자들이 사는 것이고, 나아가는 자들이 구원받은 거거든요.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들이기에 우리는 날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주님, 나는 주님 때문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거요. 예수가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의 결박에서 풀려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고 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만 죄의 결박을 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이름을 부르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가려워진 자들은 예수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입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큰 기쁨이요, 은혜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날마다 이런 행복 속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59장입니다.